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야,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계절이 이렇게 확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루 만에 10도가 떨어져서 어제면 그 금요일 낮만 해도 비 올 때만 해도 막 후덥지근하다 그랬는데 토요일부터 10도가 떨어지면서 바로 제가 자켓을 꺼내서 오랜만에 자켓을 입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벼락같이 또 가을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또 여러분 다시 한 주 또 못 뵀다가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너무 감격이 돼서 제가 살짝 목이 메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 99마리, 99마리를 들에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밤새 돌아다니고 결국은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동전 같은 거예요. 10드라크마라는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열심히 쓸고 닦고 하면서 찾아서 결국은 그 동전을 되찾았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유산을 받아다가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다시 한번 맞아주시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잃었다가 되찾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오늘은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볼 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게 그 앞에 나온 거예요. 앞에 다시 1절 한번 볼까요? 아니 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 그럼 이제 그들이 누구냐? 그게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에 한번 먼저 볼까요? 한번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자, 첫 번째, 그들의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두 번째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를 1번 세리와 죄인, 그 1번의 종류의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 메시지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세리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들으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가 잃어버려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모두 원래 그 사람의 것이었죠. 양도 목자의 양이었는데 그 양을 잃어버렸고, 동전도 여인의 동전이었는데 그 동전을 잃어버렸고,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동전이 아니에요. 남의 양도 아닙니다. 남의 아들, 옆집 아들이 사라졌다고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었듯이, 여인이 동전을 잃었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듯이 나도 너희를 잃었었다. 그리고 되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도,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양과 동전과 아들은 우리들이에요. 잃어버려졌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그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처음에 모든 인간이라고 해봐 이제 2명밖에 없었지만 그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주신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게 창조되었어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처음에 하신 게 복을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 원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결국 먹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이 되고 만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되었고 잃어버린 동전이 되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인간이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던 것은 잃어버린 아들과 같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찾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의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듯이 여인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바닥을 쓸었듯이 아버지가 끝까지 아들을 기다렸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를 찾아서 딱 찾아서 가자 그냥 데리고 오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으셨어요. 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잃어버려졌던 우리들, 떠났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목숨, 그 목숨을 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인 거죠. 복음을 쫙 정리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찾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잃어버렸던 딸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은 살짝 뒤로,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믿음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한테 늘 눌려 살던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아유, 저 율법도 안 지키는 놈도 나중에 지옥이나 가겠지, 뭐 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고 있었던 여러분한테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엄청난 사람이 와서, 야, 너희는 잃어버렸던 양이야. 너희는 잃어버렸던 동전이야. 너희는 나를 떠났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 여러분이 세리와 죄인들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잃어버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세리와 죄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감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비유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나를 찾아오신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어둠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제가 주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또 우리 자녀들도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정말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아, 주님 저를 찾아오셨군요. 정말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에, 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혹시 열심히 주님을 찾고 계신다면, 그렇게 계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미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힘쓸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아, 주님이 이미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주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한 번 찾아왔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 아직도 연약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염려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찾아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우리가 멍하니 앉아있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평안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눈물로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종류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또 하나의 종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권의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야,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 저 사람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세리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주님.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띵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이랑 안 놀고 맨날 세리들하고 놀고 창녀들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한테는 욕하고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영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알았는데 안식일도 별로 안 지키는 거 그날 병 고치고, 그들은 예수님이 늘 눈에 가시였죠. 지금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이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다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가자고 모이니까 그걸 보고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또 죄인들 모여서 같이 노네. 저 예수라는 사람 죄인들하고 놀고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다는데, 그렇게 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세 번째 비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에서 그 전에 없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형이 등장합니다. 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옆에서 나름 착하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집을 떠났던 동생이 다 재산 날려먹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렸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냥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잔치를 여는 걸 보고 이 형이 정말요? 동생이 왔어요? 우와, 빨리 가야 되겠네. 잔치 참여해야 되겠네 라고 한 게 아니라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나오죠. 또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다. 아버지, 이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착하게 살고 있던 저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팔아먹고 돌아온 이 아들, 동생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형의 말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큰 잔치를 여시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은 그렇게 수군대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군대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일부러 이 얘기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비유를 세 개를 말씀하시면서 다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인자한 눈으로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다가 형 얘기를 꺼낼 때는 이게 바리새인들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그런데 형이 있었다? 이러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들으라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형과 같다. 바리새인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형과 같다.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형처럼 아버지 옆에서 효도하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질책을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막상 율법을 잘 어기고 잘 살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한테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나름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는 유독 엄하게 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강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야단을 맞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꾸 선을 그으려고 했어요. 우리와 저쪽, 그리고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린 사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려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꺼내셨습니다. 되찾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형의 자리로 슬그머니 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을 두는 것, 그게 사실은 바른 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혹시 있나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품고 기도하시는 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형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죠. 믿지 않는 가족 당연히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른 형의 모습인 거죠. 물론 마음이 열리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망할 때도 많아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냉랭할 때, 오히려 우리를 비난할 때, 교회를 비난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낙심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글을 봤더니 내가 구원받은 마지막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글을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였잖아요. 예수님부터 시작된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흩어지고 또 여러 순교자들을 통해서 흩어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2000년을 넘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서 결국 나에게 온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복음이 멈춘다고요? 쫙 흘러왔던 예수님부터 흘러와서 나한테 왔던 복음이 뒤로 흘러가지 않고 다음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게 와서 딱 멈춘다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연결들이 다 보이지 않을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 연결이 돼서 와, 이렇게 연결돼서 나한테 왔구나. 근데 내 뒤를 보니까 선이 끊어져 있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로부터 다시 선이 뻗어나가야죠. 나로부터 다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있어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이 공통점이었잖아요. 또 빠지지 않는 장면이 그 세 이야기마다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잔치입니다. 잔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동전을 찾은 다음에도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합니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동전 찾았다고 잔치하면은 큰일 납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하면은 양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그 아들이 내 재산 다 말아먹고 왔는데도 다시 내 재산을 내서 또 다시 잔치를 합니다. 왜요? 기쁘니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이 하늘에서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하늘나라는 늘 잔치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돌아오셨을 때도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너무 기뻐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진짜 여러분이 못 느끼셔서 그렇지 옆에서 펑 하고 빰빠라밤 했다니까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빰빠라밤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에 나로 인해서 하늘이 기뻐했듯이 이제 내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다시 주께로 인도함으로 내가 그 기쁨에 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때 나는 정말 너무 기쁜 그 기쁨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날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잔치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고 또 내가 그 통로가 되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잃어버려졌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려졌던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었고 주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은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로 흘러 넘어왔던 그 복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 다시 한번 흘러가게 하셔서 천국 잔치가 열릴 때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우리도 정말 더 큰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